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 참 은혜겠지만 그 당한 것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가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고백이 또 나오니까 그 상황 자체는 불행한 건데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사기를 치지 않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열왕기 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제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조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전반부는 북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뒤에는 남유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솔로몬 이후로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는 것, 이게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제 남아있는 한 나라, 남유다의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로 130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내용. 그러니까 두 나라가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이거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쪽에 강조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패망을 통해서 남유다도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유다 또한 똑같이 반역하고 패망하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패망하게 된 원인을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후에도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면서 혼합 종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간직하지 않아서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길을 가다가 결국은 패망했다라고 마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어 쫓았다. 그러나 그의 악한 누이 유다 역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간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13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 우상 숭배가 패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표면적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버린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패망의 원인이고 그 결과가 바로 표면적 우상 숭배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역시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열왕기 하는 남유다가 패망하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왕위와 메시아 언약이 마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왕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 7대 왕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6년을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그 여자가 다윗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지금 왕이 된 이 여자가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서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가 어떻게 남유다에서 왕이 되느냐? 신기하잖아요?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그래도 호평을 받았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그 아달랴하고 정략적 통혼을 맺게 해요. 결혼을 시킵니다.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왕이 죽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이때까지도 아달랴는 왕이 아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들마저 북이스라엘의 혁명가 예후라는 사람의 손에 피살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손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위에 앉고 자기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왕위에 앉을. 누구 계통? 다윗 왕의 계통인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뱀의 후손이 지금 남유다에 침입한 거예요. 다윗의 혈통 가문에 침입해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 계획을 망쳐버리려고 지금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까지 바알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8장 18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들,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인 왕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달랴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자기 친손자들인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단지 방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누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들어서 어린 요아스 왕자를 죽임당하는 가운데서 빼내서 성전 안에 숨겨둬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다 죽일 때, 다윗 왕의 혈통들을 다 죽일 때 여호세바를 통해서 그 한 명 남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일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숨겨가지고 키우셨던 것처럼, 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성전에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고 왕의 보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도 왕위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는 기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깨어진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어오셨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여호세바. 여호와는 언약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이 여호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끝까지 이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를 숨겨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간 가운데 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 왕이 사탄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성도들 안에 진정한 왕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호세바와 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보존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왕자 요아스를 인도해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왕이 나타나실 때에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사람들을 들어서 언약과 왕위를 보존해 주셨던 것이고, 아달랴의 행위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도발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등불이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달랴는 그 등불을 끄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는 다윗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음모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발로만 그쳤을 뿐 하나님 언약 위에 세워지는 그 나라는 그러한 도발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해프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속적 사고와 욕망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발을 당하지만 패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도발에 끄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시간이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건 잠깐의 해프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복음을 잘 간직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달랴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왕이 아니었죠. 진정한 왕은 요아스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달랴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러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아스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달랴를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 하나님 앞에서 내둬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이름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16장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방 나라인 수리아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식양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구조하고 식양을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우리아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버려요. 제단을. 대제사장 우리아는 그것을 거부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죠. 그러니까 성막 식양의 일부예요. 성막 식양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는 성전, 처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방 나라에서 따온 거죠. 대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시아 왕이 보낸 이방 나라 제단 양식을 보고 그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원래 있었던 번제단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어버리고 옮기는 등 성전 식양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성막 식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꾸어 버린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아는 복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침략해 왔을 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과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줘요. 그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시게 하시려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므낫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고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우면서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이에도 종종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타락한 성전을 보수하시기도 하시고 언약을 갱신시켜 가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개함 없이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완전히 안아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모두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두 나라 사이에는 확연한 대조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조가 9번이나, 정권이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져 가요. 제가 왜 19명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밀히 따지면 아달랴까지 20명의 왕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표면적으로는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 기간에도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요아스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빼고 19명의 왕이 끊임없이 다윗 왕조로 계속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남유다 왕국의 왕위 계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에서는 결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났었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눈 빠진 모습, 앞을 볼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신 병자들이 눈먼 자, 병든 자, 저는 자, 나병한 자, 중풍병자 고쳤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다 고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그 모습,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구약성경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영화롭게 세워진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패망하고 모두 사로잡혀간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 기간 가운데서도 왕위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전에 숨겨 있었던 요아스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기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3장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에봇과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하며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아올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지 250년이나 되는 다윗 왕을 구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구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얘기했었던 그 예언은 다윗이 죽은 지 25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너희가 다윗 왕을 구하리라, 이 얘기는 내가 진짜 다윗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참여함으로 매 순간 주의 재림을 경험하고 역사적으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들은 성전에 숨겨져 있다가 왕으로 등극했던 요아스 왕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박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만세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